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그럼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며 자유가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정 참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저는요 되게 말을 잘 듣는 스타일 같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제가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1m씩 정확히 제가 잘 재서 이렇게 떨어뜨렸죠. 이것도 정말 말을 좀 잘 듣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양재천로 카페에서 설교를 한 6-7시간을 썼는데 보니까 그 양재천로에 교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많고 작은 교회들. 저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또 그 교회들 쫙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그 교회들 쫙 지날 때마다 성가대 연습들을 주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성가대 다 있나 봐요. 우리 교회만 제가 말을 잘 들어갖고 다 없애고 속으로 다 없애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하나 봐요, 여러분. 근데 성가대 연습들을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게 제 귀에 이렇게 들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은 다음 주부터 우리 성가대 씁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성가대가 없으니까 또 왜 저러시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말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되게 모범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의로 삼는 저의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복음을 더 증거하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더욱더 이 복음 앞에 더 집중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역사들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되게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염려도 많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단순해져요? 예수께 집중되는 단순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더욱더 고정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들이 더욱더 고정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들리고 너무나 많은 혼란과 많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그 빛을 밝혀주셔서 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아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어요. 우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감탄사예요. 한탄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한테 지금 퍼붓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화 있을진저 니네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다 끝날 거야. 다 멸망할 거야. 영원히 너네는 이렇게 될 거야.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떤 자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더욱더 더 강조하죠. 이제 눈먼 자들인데 거기도 어리석은이 또 하나가 더 붙어요. 진짜 어리석은 눈먼 자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군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돼.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감이 오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대충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이게 되게 간단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까 어제 곰곰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제 이 설교를 갖다 제가 한 20장을 썼어요. 4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노트를 오늘 좀 안 보고 여러분들 어떤 그냥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예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주일날 말씀드렸는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 청년이 예전에 함께
했던 우리 청년인이 예전에 한번 찾아와서 같이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 교회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 하면서 이제 고민들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게 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또 옆에 하나 건축을 더 하고 있어요. 교육관을 이제 져야 되나 봐요. 교육관. 여러분 교육관 뭔지 아시죠? 예, 뭔가 벌써 교육들도 하고 하는 그런 건축을 쫙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하게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정헌금 들어보셨어요? 네. 작정헌금이 뭔지 아세요? 작정하고 내는 건가 봐요.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사가 작정헌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이게 작정하고 안 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작정하고 하는데 이게 작정헌금을 다 걷게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한테. 그것은 뭐냐면은 마치 한 달에 얼마씩 나는 낸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성도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나 봐요. 할머니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그분이 폐지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폐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주셔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싸대매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쪽방 같은데 그 폐지 주셔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작정헌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게 된 거죠. 작정헌금. 아마 그분께 작정헌금을 걷게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를 아마 작정헌금으로 한 달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폐지를 주어서 사시는 분한테 5만 원은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큰 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돈일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매달 이렇게 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이제 잘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시면 너무 이게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걱정이다. 지금 몸도 이렇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작정금을 한다는 것도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권사님? 뭐 하겠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작정금을 딱 정하시고 이 작정금을 내시면 이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지키실 것입니다. 건강을 절대 해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내시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건강의 축복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아멘 하는데 다들 건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작정헌금 하시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죠. 5만 원씩 어떻게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안은 걱정 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예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의 예가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건축하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지금 오늘 이 말이 바로 거기서 이 본문이 바로 거기 똑같은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괜찮아.
어차피 인간은 맹세도 못 지켜. 여러분 인간이 맹세한다고 다 지킵니까? 약속한 거 다 지켜요? 그죠? 이 맹세라는 말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전체 맹세에 대한 어떤 민수기서 30장부터 서원한다. 여러분 서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 서원해요. 뭐 해갖고. 여러분 그런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맹세도 안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지들도 맹세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런데 성전의 금, 성전의 예물, 니네가 드리는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드리면서 이 맹세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플러스 자기의 행함이 거기에 포함이 될 때 그것을 굉장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어서요. 어떤 인간의 이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우리 삶 가운데 젖어 있는 율법적인 사고들입니다. 율법적인 세상 속에서 율법화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끌어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성전이죠. 사실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본문에서의 성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성전 자체가 누구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 누구 얘기하신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맹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성전 대신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눈먼 자라는 그런 명칭을 갖다 얻게 되는가? 왜 눈먼 자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는가? 중요한 거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눈먼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 눈먼 자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내가 맹인임이 깨달아져요. 나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죄로 눈이 어두워진 자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맹인이네요 주님, 그죠? 나는 볼 수 없는 자네요 주님.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군요 라는 고백이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고자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죠? 나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고자네요. 그게 누구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자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말씀을 내가 지켜서 착한 일, 선한 일, 어떤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일들을 꺼내내서 그 행위로 내가 눈뜬 자 같이, 내가 빛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눈뜬 자니까, 내가 빛이니까. 성경은 예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데 그 빛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둠임을 깨달은 자들은 진정 그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눈먼 자임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진정 떨어지게 되면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본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스스로가 착각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이들의 실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대요? 스스로 믿으니 그 믿음을 갖다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런 자이냐 자꾸 이렇게 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참 훌륭하다. 여러분 자체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다 눈뜬 자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드려야 여러분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린 다 맹인이에요. 우린 다 눈 먼저 합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눈 먼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먼저인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눈 먼저라는 것이 깨달아진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하는 그 유대인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단의 세력이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존경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래요.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빛이 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그래서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나의 이익만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나의 인정을 추구했던 자, 나의 칭찬을 쌓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그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가망 없는 자. 아까 살폈듯이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엔테오,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엔테오, 이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굴 자랑했어요? 나를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인과 원고 권선징악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빛이라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그죠? 복받는 것으로 율법을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 정확히 바랐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야 됐을 텐데 그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그죠? 말씀 잘 지키면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으로 착각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믿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믿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거룩한 행위로 여러분의 의의를 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했어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9절에 스스로, 20절에 스스로 이렇게 여긴다. 그죠? 진짜 빛 대신 예수가 그래서 필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필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이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믿고라는 말, 원래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여기서는 페이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스스로 믿는다의 믿고가 원래 헬라어에서 피스티스인데 여기서는 페이도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헬라어는 설득해서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득하여 유혹하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타락시키다. 이게 페이도입니다. 이게 스스로 믿고 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예요? 설득해서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거야. 아 이런 거야. 이게 맞는 걸 거야.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스스로를 막 설득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다? 타락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타락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는 예수만이거든. 말씀 지켜서 그 행위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복 받는 거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유혹해서 그렇게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라고 칭찬받고 복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난 천국에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인 내가 눈먼 자들을 안내해줘야 하고 죄인들을 말씀 지키도록 인도해주는 교사라고 어린아이들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매 순간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천국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개념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분에 보시면 뭐가 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보지 못하는 게 죄라고. 예수 의존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래요. 이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는 사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식과 진리에 뭘 가진 자가 됐다? 모본을 가진 자가 됐다. 이 모본이라는 것은 포르포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외적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의 그 안에 있는 율법이 내재하고 있는 그 본 의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율법 지켜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빛이 된다고 속고 있는 자들, 스스로 율법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고 속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자들을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22절에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대요. 그죠? 그들이 진짜 도둑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히에로슐레이스라는 도둑질하다,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다는 것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다입니다. 더럽히다. 여러분, 성전의 물건과 성전 모두가 누굴 보이죠? 예수를 보이는데 그 예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들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이 맹세하는 건 괜찮아, 그거 안 지켜도 돼,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예물을 갖고 와서 맹세하는 건 니네 꼭 지켜야 돼. 그 예물이 중요한 거야. 그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양 드리면 안 되지. 니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은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뭘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지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예물을 많이 갖고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예물 드리면서 또 행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거 지킬게요. 그거 지키면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그 기도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모범적인 거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B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물을 진짜 많이 드리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누구의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렵나? 제 설교가 제가 오늘 이거 원고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쉽게 하려고. 되게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 당연히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인과응보와 번선징악이라는 어떤 율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게 참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상관.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젖어 있으니까, 그죠? 이래야 맞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비유들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도덕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겠어요?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영생을 추구하면서 말씀 다 지켰다고 찾아온 그런 청년이 천국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 부자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겠어요?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냥 음식 찌꺼기나 받아 먹으면서 고름 질질 짜면서 그냥 누가 봐도 냄새 때문에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 그 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거기 부자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는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 헌금도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또 이 나쁜 사람 같으면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좋은 집 앞에 이렇게 거지가 있으면 내쫓았을 텐데 음식을 계속 이렇게 줬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 여러분 같으면 누굴 천국에 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부자? 아니면 거지 나사로?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부자, 그죠? 부자 청년, 그죠?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한테 왜 찾아가요,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 줘야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 들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신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천국이랑 상관없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갖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온 사람들이 거룩해 보여요? 끌려온 가늠한 여인이 거룩해 보여요? 예? 그 사람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처럼 지켜 사람들이 존경받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천국 백성이야, 거룩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그런 건 천장에서 붙잡을 수도 없는 세 명의 증인이 있어요. 내가 짜고 치는 고수들이에요. 그때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질문해서, 물론 했겠지만 여하튼 그 여인은 가늠했어요. 그죠? 거기 걸려 넘어졌어요. 그 사람을 끌고 와갖고, 모세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이 돌로 치러가는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더 거룩해 보이고 누가 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끌고 온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하고 누가 넘어지고 누가 만약에 그런 간음을 갖다 교회에서 범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 이 간음한 여자, 야, 저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야, 저 사람 교회에 계속 있게 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쟤는 교회 나오지 못해야지. 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못 나오게 해. 아, 진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 누가 천국 백성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간음하고 교회에서 간음했다 치면 그런 여자일까요? 그걸 갖다 고발하고 있는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일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남습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요.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은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가늠한 여인이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이니. 그 빛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세상은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맞아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통쾌하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야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고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헌금. 그런 이유로 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헌금한 만큼 여러분 손해세요. 그냥 그거 아시고 하세요. 손해지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헌금을 띄워서 교회에 그냥 저 목사 참 불쌍해서 살림 도와주기 위해서
되게 불쌍하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그런 헌금으로 또 다른 개척 교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좋은 일에 쓰고자 내자. 손해지 마. 그러면 하세요. 근데 그거 내시고서 야 이거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 많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나 없나만 보세요. 아휴, 계속 이제 다음 주에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1조 한두 번 들으셨는데 들으실 때마다 아마 다 까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헌금 얘기, 이런 11조 얘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와 다 거스리는 얘기들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사실 그 율법적 인과응보적 우리 율법적 사고 속에 있는 뼛속까지 율법이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거슬리는 다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설교할 때도 아주 몸이 뒤틀려요. 왜냐면 제 자신은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여러분 정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모은 것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들어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야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드리고 기분도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면은 누가 드리고 싶어요? 누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누가 뭔가 충성하고 싶습니까? 아무 상관없대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육체는 있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것으로 못 쓴대요. 못 지켜도 못 쓰고 지켜도 못 써요. 그걸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 간단한 진리도. 그것을 열심히 내 행위 갖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정헌금 같은 거, 서원한 것들 이렇게 내가 지키면 굉장히 그것을 지키는 나의 의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작정했어 하면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내 소원을 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거기 플러스 제 행위를 더 갖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말씀도 다도 못 지키면서 한두 개라도 더 지키면 그거 갖고 착각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말씀 못 지킨 거는 땜빵으로 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제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죠?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종교 게임. 여러분 인간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무료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삶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네. 목사님은 위로해 주지도 않고 맨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무 재미가 없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이 돼야 돼요. 게임. 교회 게임. 이 교회에서 게임을 갖다 잘 목사가 풀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미있어서 배웁니다. 그럼 어떤 게임을 제가 벌여드릴까요? 누가 1등 하나 게임. 어떤 1등? 헌금 누가 많이 하나?
누가 더 거룩한 행실을 많이 내놓나?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지키나? 누가 더 착하다고 하나? 사람들이 인정을 누가 더 많이 받나? 누가 더 칭찬을 많이 쌓나? 이런 게임들을 교묘하게 잘 섞어주죠? 여러분, 교회가 재밌습니다. 진짜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지금 모인 숫자보다 10배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름답게 세련되게 설교하면서 잘 갖다 붙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주신다는 어떤 이유 아래 여러분 이런 게임들을 잘 벌여주면 이 게임 속에 함몰되었고 인간들은 열심히 게임 속에 몰두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 열심히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종교 게임이에요? 무슨 뭐 교회가 놀이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게임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게임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새 게임. 여러분 요즘 듣고 오라. 이 게임에 아주 미쳐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라도 내가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라도. 이 세상은 다 게임 속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일 1등 하는 게 뭐예요? 프로 1등 하는 거. 다 서바이벌 무슨 게임들이에요. 노래 자랑도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노래 한 곡 한 곡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순위 먹이기. 이거 1등 누가 할까? 이거 보는 거예요. 야 1등 누가 했니? 1등. 팬텀 싱어. 누가 1등이야? 1등 하는 사람만 돈 주고 2, 3등은 없어요. 그냥 뭐 오는 것도. 거기서 한번 뜨면 그 게임이에요. 다 경쟁. 근데 그게 똑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누가 더 목사님의 인정을 받을까? 게임. 누가 더 거룩하다는 칭찬을 받을까? 누가 더 영웅 될까? 종교 영웅의 게임. 이렇게 영웅이 되잖아요. 그럼 권위가 부여됩니다. 교회에서의 권위가 부여돼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상관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게임하는 자들과 만나셔서 버리시는 역사는요. 그런 게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빼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빼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임 속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게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게임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없음이에요. 내가 이제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이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걸 해도 아무것도 나는 없네?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요 라는 그 게임 속에서 자유한 자에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무료함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거치게 하세요. 교회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뭐가 재밌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재미없고 안 듣고 싶은 설교 하고 있고 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누굴 제가 칭찬을 합니까? 11절 누가 많이 하면 다른 게 다 밑에 써갖고 11절 다 이렇게 보고 와 저 칭찬하고 누가 감사한 거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세워서 칭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착한 일 하면 다 이렇게 세워서 막 칭찬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그죠?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 종교놀이 속에서 교회들이 다 게임화된 누가 잘하나 이게 여러분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때 했던 누가 잘하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가 잘하나예요. 그 안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정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가 중요하고 제단 대신 예수가 중요하지. 거기 갖다 바치는 여러분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끌어내려는 그 행위들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였음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게임화되어버렸어요. 전도 많이 하면 상 주고, 특세 안 빠지고 출석 100% 하면 표창장 주고. 어느 진짜 장로님 대회 가니까 표창장이 한 10개 이상 걸리네. 다 모여 특세 50일 안 빠져서 받은 표창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에 걸어놓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거기서 오는 쾌락이 솔솔해요, 여러분. 왜 인간들은 다 쾌락적인 동료들이에요. 이 죄라는 게 우리 쾌락을 끌어내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 쾌락이 가장 상승하는 쾌락이 뭐냐면 종교적 쾌락이에요. 40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그쯤 돼갖고 39일, 40일 딱 되면요, 거기서 오는 쾌락이 죽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의의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눈빛으로 다 관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의의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여러분 평생 40일 금식 기도한 순간순간들을 잊지 못해요. 쾌락적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또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하고, 너 해봤어? 난 해봤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과 더불어 맹세한 그 맹세를 내 대해서 더 많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용서로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가요? 오직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여기서 이 맹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그 재물인가? 예수인가? 내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예수인가? 재물인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내 마음인가? 아니면 진짜 그 예수 자체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에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시킬 줄 내가 믿노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심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금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그런 소원함과 열망함이 있게 하시는 거, 오케이 이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헌금이 드려질 때 손해라는 거, 그래서 그건 꼭 아세요. 그래서 그 손해라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은혜 때문에 드려진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바친 것에 비례해서 더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이 된 인간들은 다 자신들의 영웅됨에 모든 것들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그네만이 찬송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감지되고 고통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내 영웅됨이 삭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심, 내 육적 욕망들이 제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삭제되어질 때 그 게임의 세상, 종교 게임의 이 교회 안에서의 이곳에서 나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믿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게임 속에서 포기케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어떤 인과응보적, 율법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통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도 다 예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혼란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아니라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이들이 그런 그 헌금이라는 것, 그 11조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왜 외도했는가, 왜 오도했는가, 그리고 11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모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는 것이 곧 사라질 것, 헛되고 헛된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결국 가보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인데 자꾸 거기에 우리 시선들이 가요. 그 시선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은혜 빼면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은혜밖에 없구나.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은혜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은혜 모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설교자가 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 하루에도 설교 10편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은혜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쌓고 있는 행위들을 부정당할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자괴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를 갖다가 못 참아하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깡그리 무시하신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쌓았던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될 때 제가 원하는 정말 소원함이라는 것은 넌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될 때 정말 예수만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아니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못 들이세요. 예수 손 붙잡지 않은 자들은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라는 의의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정말 믿어져요.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이 있죠. 그 자체로 어쩌면 여전히 나만을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진정 예수만을 꼭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삶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게임에서 빠지게 된, 게임에서 추락하게 된, 포기하게 된 그런 실패자 같이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낙오자 같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영웅됨에서 그 게임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가게 될 때 진정 그런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가치와 내 영광됨이 삭제되어질 때 아버지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서 또 저의 마음속에서 찬송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부인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진정 아는 자 되게 하셔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서 눈이 돌이켜지고 온전히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때문에 찬송과 소망의 노래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사의 주님 앞에 오늘도 드려진 것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드려져서 이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이기에 또 주님께서 뜻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들로 주님께서 알아서 써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천한 자들이고 다 죽을 자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또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과 거슬려 살아갈 때 너무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안 되는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